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개인이 큰 자유를 누리고 큰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대는 이 시대가 사실 선생님들 유일합니다. 급격한 변화와 발전이 개인의 엄청난 자유도 부여했지만 동시에 뭐죠? 개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과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종교학과의 성혜영입니다. 일단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종교 이후의 종교,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최근 이제 불광 출판사에서 그 종교 문해력 시리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이렇게 5권을 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종교학자로서 그 21세기의 어떤 새로운 종교와 관련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한 책인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터시와 정체성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종교학자들한테 인간들은 왜 종교를 만드나요? 종교의 도대체 왜 종교의 원천과 근거는 뭔가라고 물어보면 크게 종교의 원천을 이렇게 3가지로 얘기합니다. 일단 인간이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위안, 심리적 위안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냈다. 그다음에 2번째, 요거는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샤머니즘 같은 건데. 죽은 사람의 혼백을, 그러니까 귀신을 보거나 죽은 사람의 혼백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오랫동안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의 경험이 결국 인간이 죽더라도 혼백이든 혹은 영혼이든 귀신이든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 물질적인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해서 바로 여기에서 종교가 기원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 The Enigma of the Oceanic Feeling이라고 하는데 오시아닉 필링이라는 게 대양적 느낌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거대한 바다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의식이 존재론적으로 엄청나게 확장돼서 존재의 궁극적 본성 혹은 궁극적 실제를 아는 종교 체험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크게 3가지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3번째 측면입니다. 인간이 자기보다 더 큰 차원과 접속하거나 더 큰 차원으로 확장이 의식이 돼서 이런 자기 정체성의 확장이 종교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엑스터시라고 부릅니다. 엑스터시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X라는 말은 이 히라보로 out of, 무엇무엇의 바깥에라는 얘기고요. 스타시라는 말은 스탠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터시라는 말은 내가 내 바깥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내 밖에 섭니까? 내가 내 밖에 선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밖에 선다는 말은 인간의 의식이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상적인 의식 상태가 있잖아요. 일상적이지 않은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가 돼서 자기 자신과 존재에 대한 더 넓은 인식을 주게 되는 체험, 그리고 그 체험이 작은 나를 잊어먹게 만들고 동시에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엑스터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망하경, 나를 잊어버리는 경지, 그 다음에 황홀경, 엄청난 기쁨이 수반되는 경지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엑스터시가 종교의 존립 혹은 종교의 원천으로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제 여기 보시면 그죠? 동남아시아에서 그 스리랑카 같은 데죠. 불교 이 축제 때 어떻게 합니까? 불타는 석탄을 입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일상적 의식 상태에서 뜨거운 거, 그 보신 적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벌겋게 이 달궈진 이게 석탄 위를 사람이 이제 엑스터시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엑스터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신체적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황홀경 상태. 그 옆에도 이제 엑스터시의 경험인 거고요. 사실은 종교사에는 이런 방식으로 비일상적 의식 상태로 가서 자기 자신과 존재의 더 큰 차원에 대한 인식을 얻게 되는 사건이나 체험에 관한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 종교 전통에 이 스페인의 이 성녀고 수녀인데요. 아빌라의 데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베르니니의 이 조각입니다. 이 천사가 창으로
이 아빌라이 데레사의 가슴을 꿰뚫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 엑스터시에 빠져서 신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아빌라이 데레사이고요. 실제로 이분은 이 여성 교회 박사로 이렇게 이 기독교 가톨릭 역사에서 최초로 추서된 분이니까 여성 교회 박사라고 하는 건요, 가톨릭이 신학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분에게 주어지는 이 칭호인데, 이분의 이제 책들이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가톨릭 종교 전통에서 비록 수녀였지만 이 가톨릭의 신학 혹은 가톨릭의 영성을 이 폭발적으로 발전시키고 깊은 영향을 준 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얘기고요. 특히 앞에 이제 제가 초반기에 그 종교학의 세부 전공 중에서 제 전공이 하나가 종교 심리학이고 하나가 신비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가 신비 수행을 통해서 인간이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로 가게 되고 그 상태에서 신비적 하별 체험이라고 하는 엑스터시의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체험이 주는 통찰에 따라서 신비 사상을 펼친다고 하면 이 가톨릭의 신비주의자인 아빌라이 데레사가 대표적으로 그 가톨릭 신비주의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혹시 뭐 터키나 이슬람 쪽 가보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터키에 가면 이 룸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 신비주의자들의 그 신을 만나는 춤입니다. 홀링 더빗이라고 하는 이렇게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렇게 치마를 입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 원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게 의식의 변형 상태가 올 때까지 굉장히 동적인 형태의 명상이죠. 이런 것도 이런 이 동적인 춤을 통해서 인간의 일상적인 의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죠? 엑스터시 상태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엑스터시 상태에서 나와 존재의 더 큰 차원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죠. 망화경과 황홀경의 상태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종교가 이거를 지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 수은 체제우라고 하는 동학의 창시자죠. 동학의 창시자의 경우에도 이 시천주, 자기 내면에 모시고 있는 천주와 하나가 된 그 천주가 그래서 그 수은에게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가르침. 그러니까 두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 가르침의 기초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 내면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고 그리고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다른 인간들을 하늘님처럼 공경하라고 해서 소위 사인여천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이 사인여천의 가르침을 이 삶 속에서 직접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동학 농민혁명도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동학 교도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사실은 종교적 평등주의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천하려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모든 종교 전통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구성되어 있는 육체적 존재이지만 이 왼쪽 그림에 보면 서양의 그림이죠. 인간이 이렇게 손과 머리를 저쪽 하늘, 이 천상의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이 두 세계에 얽혀 끼어 있는 존재죠. 중간적인 존재인데 인간이 이 두 세계를 자기를 통해서 통합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유교식 용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천인합일이라고 하죠. 천지인합이라고 천인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글자 무자라고 하는 글자죠. 무자라고 하는 글자는 하늘이라고 하는 윗작대기하고 땅이라고 하는 거하고 천하고 지가 인간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데 어떨 때요? 이 소매가 나풀거릴 때, 다시 말하자면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에 인간이 들어가게 되면 하늘과 땅이 인간을 통해서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지금까지 자신을 정의했던 고정불변의 자기 정체성을 뛰어넘는 바깥으로 벗어나는 엑스터시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존재, 자기 정체성의 확장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확장된 정체성의 인식을 통해서 더 큰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가는 과정. 이게 이제 사실은 엑스터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시면요. 그래서 아까 그 신비주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비주의에서 그 수행이라고 하는 신비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더 확장시키는 여러 가지 분야의 시도들인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성적 수행, 윤리적 수행,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지성적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적으로 우리가 학문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 대학에 가면 뭘 합니까? 더 큰 학문을 배우는 거잖아요. 더 큰 학문을 배워서 나, 세계, 역사, 그다음에 존재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를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더 큰 인식을
내 머릿속에서 구현을 하는 게 이제 지성적 수행인 거고요. 그다음에 윤리적인 수행은 뭡니까? 나와 타인이 두 개의 존재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 더 큰 차원에서 일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을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서 베풀고 자선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때 나와 타인의 관계가 사라지고 더 큰 전체성을 이루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수행이 말 그대로 기도를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종교 전통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켜서 자신 속에 있는 더 깊은 존재의 차원들을 발견하게 만든다라고. 이게 이제 명상 수행이라고 하면 보면 이 세 가지 지적인 수행, 유리적 수행, 명상 수행이 종교 전통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거고 힐랍 철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진선미라고 하는 별도의 가치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교가 대표적으로 개정의 사막이라는 게 개가 유리적 수행이고 정이 선정, 명상 수행이고 해가 지성적 수행이라고 하면 요 세 가지 분야를 균형 잡힌 방식으로 잘 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요 대목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제 뒷부분에 이제 다섯 번째 챕터인데요. 여기서 한국 사회의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이제 어쨌든 종교성의 출현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이 종교가 21세기 들어서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대표적입니다만 급격한 사회 발전, 변화, 세속화, 무종교인의 증가 같은 걸로 인해서 탈종교 현상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큰 축으로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엑스터시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는 경험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해온 면면의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큰 두 가지를요 이번에 이제 결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 한국 사회와 새로운 종교성의 출현입니다.